서인수스가 쓴 황금알을 낳는 닭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 부부가 황금알을 낳는 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닭은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좀 많이 낳지 왜 하나씩 낳냐. 그러면서 어느 날 부부가 의논을 냈어요. 저 닭 뱃속에 아마 황금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씩 낳지. 자, 우리 저 닭을 죽이고 그 속에 있는 황금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닭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닭이에요. 그 속에는 황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야 이 노부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탐심을 금하라 하는 이야기 아닐까요? 탐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움켜쥐다 하는 뜻입니다. 더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움켜쥐습니다. 그런데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 근원입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면서 멀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나요?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더 배우려고 하는 욕심,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점점 추하여져 갑니다. 모든 죄의 원인을 보면 욕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 모든 죄가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뽑아버리고 감사하며 살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70명이나 두게 했고요. 또 나라도 편안하게 만들었고요. 주변에 있는 아람 왕이 2번이나 쳐들어왔지만 다 물리치고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위대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걸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부터 걱정이 생겼고 잠을 잘 수 없었고 또 식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근심과 걱정이 무엇 때문에 왔나요? 바로 탐심에서부터 오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셨으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더 가지려고 합니까? 왜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는커녕 더 달라고, 더 좋은 것 달라고 욕심 부리다가 죽은 적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니 고맙다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의 길을 출발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경건한 사람이고 큰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을 걱정했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먹을 건 제대로 먹고 잠은 제대로 잘까. 그런데 그가 빌립보 4장 11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복음서가에도 그렇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나는 만족하였네. 엘렐 코엔은 인생을 바꾸려면 욕심을 버려라 이런 책을 썼어요. 왜 당신이 불행합니까? 왜 꿈꾸었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꼬이고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탐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품는 순간 상쾌함은 사라지고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안 될 때 우리는 내가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불행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고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욕심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실상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많은 복을 주셔서 대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대기업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대표가 대우입니다. 왜 무너졌나요? 욕심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돌보고 계셔요. 그런데 사단은 탐욕이라는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그걸 채워야 된다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아방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대한 욕망을 품지, 그걸 빼앗으려고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취하였지만 그의 장면은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를 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개가 핥아먹을 정도로 처참한 최후를 맛봐야 되고, 그의 아들 70명은 예후에 의하여 비참하게 다 죽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탐심 때문에 일어난 불행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잔혹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여리고 성도 거뜬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부탁해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한 뒤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돈하고 옷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그걸 숨겼어요. 그 결과 아이 성에서 패배를 하고 아간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다윗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고 아내도 얼마나 많은 자녀를 또 낳게 했나요? 그런데 밧세바에 대한 욕망을 그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웠나요? 여러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욕심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좋지 않아요. 신약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다른 유다, 이 모든 사람들은 탐심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미가서 2장 2절에 보면 재앙이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왜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나요? 비교하니까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그러다가 불행했던 것등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탐심만 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세우고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이 비참했던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빼버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시도 썼고 주님을 위해 충성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아론에게 대들었어요. 너희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우리도 택한 사람이라고 대들다가 결국 많은 사람이 지진으로 죽고 말았어요. 탐심이 깬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왜 탕관오리가 생기고 사색당파가 생겼나요? 결국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뭔가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다면 한 가지만 빼십시오. 욕심입니다. 탐심만 여러분에게서 빼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복음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활동을 하는데 한 가부를 만났습니다. 그 가부가 수녀에게 다가오더니 나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필요한 게 얼마나 되나요? 그때 테레사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만족해요. 감사해요.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머리를 푹 숙이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후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예수님 계시면 만족하잖아요. 우리는 더 욕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을 건면해서 그 재산 좀 나누어 나 좀 갖게 해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만들었느냐. 네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풍년이 들어서 많은 창고를 만들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뒀어요.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렀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쌓아두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얼마 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져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가 한 책을 썼습니다. 어떤 가난한 농부가 신에게 찾아갔어요. 나에게도 많은 땅을 주세요. 그래서 신은 그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자, 하루 시간을 준다. 하루 시간. 네가 하루 동안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뚝을 붓고 다닌 그곳을 네가 다 네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했어요. 그러자 이 농부는 새벽에서부터 밤이 늦도록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말뚝을 꽂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농부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밤새 이리저리 쉬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저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가 차지한 것은 한 평의 땅일 뿐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가지고 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먹고 있고 자고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삽시다. 더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탐심을 빼고 감사하는 인생, 만족하며 사는 인생을 사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신이 안으시는 하나님, 죄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아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누리마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누리마다 높음같이 누리마다 높음같이 누리마다 높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되 욕심 버리고 늘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성읍들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